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한 권면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아들이면서 동시에 동역자이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먼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제물을 불사르기 전 마지막 행해지는 의식이 전제를 붓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전제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쓴 서신서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이제 곧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다분히 유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죽음을 앞둔 자가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할 때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신은 집에 부양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병사로 복무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는 자신은 일찍 결혼을 해서 부양할 아내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집에 가서 가정을 살펴야 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모든 우선순위는 군대에 있어야 됩니다. 군대가 요구하는 대로 철저하게 군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군인답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인답게 살아간 자가 사도 바울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에 얽매여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언제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보다 교회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교회 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일과 하나님의 일 중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되며 자기 일을 하더라도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하려고 한 것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교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운동선수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내용이죠.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선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법대로 룰대로 이 운동을 하고 경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은 총 42.195km를 달려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20km까지는 너무나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 사람은 선두에 서서 달렸고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힘을 쓴 나머지 탈진해서 중간에 마라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달렸어도 이 사람은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이는 이 마라톤 법대로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룰대로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격하는 것이죠. 마라톤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다른 마라톤 선수들 역시 초반에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초반에 속도를 올렸다가 완주를 못할까 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 대부분은 속도 조절을 하면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완주를 하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이 완주를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마라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거리 경기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초반에는 너무 열심히 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고, 구원의 감격도 있게 되고, 예배의 기쁨도 알게 되고, 기도의 응답도 알게 되고, 이런 기독교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신나게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다 보니 다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면서 달리기를 멈춘 자들이 있어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봉사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전히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신앙의 달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뛰던 그 달리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 은혜와 그 간격으로 계속해서 다름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년 신앙에 도취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신앙으로 다름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다름질을 멈춰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에는 여전히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여전히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고 달리기를 멈춘 교회가 되었다. 마라톤은 42.195km를 완주해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그 이후 신앙생활이 다 달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왠지 어색한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유혹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과거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다름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을 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후회 없는 인생, 믿음의 인생을 걸었는지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몇 가지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썩을 면류관을 말하고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영광의 면류관, 요한계시록에는 금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구절에서는 의의 면류관이 강조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강조됩니다. 왜 의의 면류관과 의로우신 재판장이 강조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같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임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은 아니죠. 모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은혜답게 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다분히 유언적인 성격이 강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결코 후회함 없이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다름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기 직전에 우리 인생을 후회로 마치거나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살 걸 이런 안타까운 탄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그 길 믿음으로 따라 걸어가므로 우리도 마지막 우리가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